한 사람에게 그는 부자요 관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지금까지 명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데 내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요, 근심한 표정이 되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린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 이 말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신비하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 말은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부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이 세상이 좋아서 제멋대로 살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얘기죠. 그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 우리는 배도 그물도 잡은 고기도 그리고 아비도 뒤로 다, 내 직장도 가족도 뒤로 다 하고 난 우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2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심판의 권세 위임받으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나의 명령을 따라 살면 이와 같이 엄청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도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늘 젊을 때만 생각하지만은 금방 늙습니다. 나는 절대 안 아플 것 같이 생각했어요. 젊을 때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걸 보고 우리도 다 죽는가 보다. 왜요? 이 세상은 영원히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개인 삶이 영원히 없어.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날이 오면은 죽을 날이 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는 날이 있어요. 시험 보는 날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열심히 운동하는 것, 경기 날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 경기 날을 앞두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뭐예요? 심판 날을 바라보고 철저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도 헌신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생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도 바울,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누가가 의사로서 자기의 주치의가 바로 누가였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의 삶의 책임자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 성도들이 그의 가족이었어요. 교인들이 모두 그의 가족들이 됐어요. 좋은 아들, 좋은 부모, 좋은 형제, 이 땅에 외롭지 않게 살았던 위대한 복음 전파자의 모습,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최고의 은총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고 모두 헌신하여 축복하는 귀한 우리 영락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 집이나 정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 부부,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정말 우리의 생명처럼 귀한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나는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 모습, 경건치 못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계획,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사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분에게 무엇을 내놓지 못할 자가 있겠어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크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런 성도는 물질의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잠깐 맡겨놓으신 것, 이런 청지기 사상이 있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 힘으로 유지되고 보존되고 하루라도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물질의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가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내 것, 내 물질, 이걸 주님께 드린다니까 내 시간을 어떻게 드려, 내 재능을 어떻게 드리고 아까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생명이고 내 인생의 시간이고 내 가족 식구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인생의 시간 어떻게 사용해서 드릴까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재능, 이런 힘들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까요? 이게 청지기의 마음 자세지, 이게 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코끝에 숨이 떨어지면 당일로 시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이렇게 순교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널리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린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전주 삼례읍의 박 집사님 이야기는, 여러분 인터넷을 찾으면 얼마나 그분이 눈물겨운 헌신을 했는지,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낡아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시골 촌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경제력이 없어 교회 짓다가 공사가 중단됐어요. 비가 오니까 벽은 서 있는데 지붕이 안 돼 있어요. 지붕을 씌우지 못하니까 그 안타까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교회에 성실한 박 집사 부인과 의논해서
부모님이 대대로 물려준 그 땅을 팔아서 그것으로 교회 지붕을 다 덮고 성전을 완성합시다. 땅은 또 돈 생기면 노력하면 살 수 있으니 교회는 이렇게 둘 수가 없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 교회를 완성합시다. 그래서 자기의 논을 팔아서 교회를 완공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 겪고 이런 분이 예배를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붕을 덮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 안 돼 갖고, 여러분 60대 이상들은 다 체험한 사건입니다. 1959년 9월에 사라오 태풍이 불어서, 여러분 이 사라오 태풍은 제주도 일대와 이 우리나라 전체를 어마어마하게 초속 85m라고 하는 강초속으로 모든 건물을 다 날려보낼 때에 지붕 덮은 그 교회가 지붕이 송두리째 날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우리 집 지붕은 안 날아갔는데 왜 교회 지붕은 제일 먼저 날아갔지? 동네 소문에 전도문이 막혀 믿음 약한 사람 떨어지기 시작해. 박 집사 새벽마다 교회에 오니 하늘 뻥 뚫린 교회당 예배당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지붕이 태풍에 날아갔으니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박 집사 내 눈이 있잖아. 똑똑히 들린 그 음성, 네 눈이 있잖아. 하나님 지붕 뚜껑과 박 집사 눈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옛날 도배할 때, 지금은 좋은 도배지만 옛날 도배지는 모두 신문을 풀에 붙여갖고 벽에 붙여, 그런 시절에 우연히 도배지로 붙인 그 신문지에 어떤 글이 있느냐 하면은, 시신경 회복 가능한 사람이 눈 이식을 위해 눈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 그 순간, 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는가 보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박 집사 내 눈이 있잖아. 그 음성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눈이 필요 없고 서류를 작성해 놓으면 눈이 필요한 사람 있을 때 그때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락처를 다 적어주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병원에서 눈을 팔려고 이렇게 해놨다고 하니까 부인이 펄쩍 뛰면서, 아니 당신이 없으면 교회가 되겠어? 당신 하나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줄 리가 없다. 그건 마귀 소리지. 정말 하나님이 당신 눈을 빼서 당신이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누가 그러면
교회를 지킨다는 말인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교회를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렸거든요. 그래서 부인과 다시 상의합니다. 남편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걸 알고 부인이 하는 말, 그러면 당신이 두 눈을 다 빼서 수술하면 당신이 아무 교회에 할 수 없으니 당신 눈 하나, 내 눈 하나, 아내 것과 남편 것을 각각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수술하자.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며칠 연락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 음성이 박십사 내 눈이 있잖아 그렇겠지. 내 안에 눈이 있잖아 그렇게는 안 했거든. 이건 박십사 눈이지 내 안에 눈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아내를 설득해서 자기의 눈을 빼서 수술하기로 하고 동네 사람 동의서까지 붙여서 전주 예수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눈이 필요한 사람 지금 저쪽 변에 갖다 앉혀 누워놓고 지금 박 집사는 수술 옷을 입고 눈 빼는 수술에 이제 누워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이제 저는 눈을 빼면 볼 수가 없는데 마지막 하나님 찬송합니다. 자기의 손때 묻은 찬송가를 수술대 옆에 한번 만져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이다. 눈물이 흘러내려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고 수술하는 의사가 이상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전주 예수병원은 다 예수 믿는 의사들로만 구성된 병원인데 그 수술 의사도 장로로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당신은 눈을 뽑아서 수술을 하는데 눈을 파는가?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내가 수술할 수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박 집사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디 사는 교회 집사인데 우리 교회 짓고 공사가 중단돼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 팔아 교회 지붕 졌는데 사라오 태풍 때문에 이게 다 날아가고 동네 사람들 수군되고 이 교회가 전도문이 막히고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내 눈이 있잖아, 이 음성에 제가 눈을 팔아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서 제 눈을 받아주세요. 그때 의사 장로가 수술기구를 딱 내려놓더니만 하나님 아버지, 이 박 집사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눈을 빼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장로 의사는 박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가진 것도 많고 돈도 많은데 이 은혜를 보답하고 살았던 이 못난 놈 용서해달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보조의사가 또 그 주치의사의 통곡에 똑같이 울어요. 간호사도 옆에 같이 울어요. 그 소리가 원장실에 들렸어요. 온 병원 사람들이 다 달려왔어요. 모두가 그 얘기를 듣고 울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박사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리고 모두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래 했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이 나왔는지, 그 당시 교회를 잘 짓고도 논 20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당시의 눈을 뽑을 수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또 논밭도 사고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박사를 돌려보낸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교회사에 빛나는 아름다운 헌신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아서 불에 태워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숯불에 걸리는 숫양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니 그가 그 약속을 기어이 받게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린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보시고 12강주의 남께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수만 명을 먹이고도 넘치는 축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헌신할 때 이 땅에 영생이라는 축복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외면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헌신, 이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하늘 보화를 얻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관원이면서 부자인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면 아마 베드로보다도 더 귀하게, 더 높여졌을 텐데 이 청년은 그 축복 기회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자꾸 먹고 있길래 부모가 그 사탕을 달라고 하면은 안 내놓지요. 순순히 안 내놓으니까 사탕보다 더 좋은 것을 주면서 사탕을 못 먹게 하죠. 그래도 그 사탕을 손에서 놓지 않을 때는 부모가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탕이 아이에게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탕을 뺏고서 몸에 좋은 것을 먹이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 사탕, 이것이 너무 달콤하고 귀한 사탕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탕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뺏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말에 나는 절대 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푸른 불 속에서 내가 살아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최고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바쳐 헌신하고 살고 싶다. 태양이 구름빛에 가려 있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조건부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만 붙잡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무 조건이 없어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조건부 사랑입니까? 조건부 부모고 조건부 자식이냐고요. 내 자식, 내 부모 무조건 사랑 때문에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헌신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가구가 이 가장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오늘 가장 추운 우리의 환경입니다. 지금 교회도 가정도 모든 나라도 경제도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참된 헌신자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얼마나 내 생명 내 것이라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잠깐 맡기셨을 뿐이에요. 내 가정, 내 물질, 내 재능 하나님이 잠깐 맡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금년 한 해 창대케 하라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